오늘부터는 내가 먹은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먹은 선악과였잖아요, 그죠? 제가 먹은 선악과가 되니까 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남자가 보고 그러니까 아담 보고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자기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인정하기 전에 누구를 핑계대요? 여자를 핑계대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누구 핑계대요? 뱀을 핑계대죠, 그죠? 그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 그러면은 우리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너 누구 때문에 그랬냐? 그 아담 때문에. 너가 왜 죄인이냐? 그 아담 때문에. 그죠? 네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조상 잘못 만나서. 그죠? 그 원죄 때문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에게 물었더니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물었더니 뱀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구원이 되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안 된다고. 그 첫 단추부터 남 얘기해버리니까 3인칭 얘기하니까 1인칭 얘기가 되는데 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실제로 그 선악과의 그 과실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그죠? 그 사람 아닌 바로 내가 되었을 때 이 성경 모든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고 나를 구원하신 얘기가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지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그죠? 부활하셨고 내 안에 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고,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얘기가 될 때 우리가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2장 3장을 한 몇 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의 아주 파운데이션, 그죠? 아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의 아주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창조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창조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창조라는 단어와 천지를 창조하신 때라는 단어와 천지에 창조됐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른 단어가 바로 그 전절, 창세기 2장 3절에 쓰였습니다. 잠깐 보죠.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그럼 앞에 창조는 앞에 이 창조고 뒤에 창조라는 단어는 뭘로 번역됐어요? 만드셨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제가 헬라어를 아니 히브리어 단어를 발음을 안 해드리려고 가능하면 그런 이유가 해봤자 잊어버릴 텐데 그리고 해봤자 또 잘난 척만 해 나가서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해 가능하면 그죠? 그 뜻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의미가 중요하고 그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도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다른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만드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뜻이에요. 천지에만. 그럼 뭘 만들었고 뭘 창조하느냐 얘기입니다. 뭘 창조했고 뭘 만드느냐. 그죠? 근데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쳐서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설계도를 따라 그죠? 우리가 지으려는 마음대로 그 뜻대로 완성하자.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과 원래 설계도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같은 모양새는 갖췄지만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형상을 거쳐서 모양대로 만들자. 그럴 때 이 형상에 해당하는 동사가 창조예요. 형상을 창조하고 창조된 형상을 거쳐서 결국 모양대로 만들자 이럽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예를 든 것이 야곱과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느니라. 다르죠? 그러면은 소위 성경에서 1장대로 한다면은 야곱이 형상이고 뭐가 모양일까요? 이스라엘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출발했다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이제 영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되어진 그 존재를 뭐라 그러냐? 하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출발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하늘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땅의 것들을 하늘로 만들되 그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땅으로 출발했지만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들 해서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만드는. 그죠? 그 땅으로 출발한 우리를, 땅으로 창조된 우리를, 그죠? 하늘로, 그죠?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가 창조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다. 이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 대략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죠?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어떤 동사에서 유래됐어요. 근데 그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얄라드라는 어떤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대략. 근데 그 동사 무슨 뜻이냐? 낳다. 뭐를 낳아요? 자식을 낳다. 해산의 수고, 잉태의 고통을 거쳐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것들이 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쓸고 닦고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생명 아닌 것이었지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거쳐서 탄생한 것. 여러분 다 그 낳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내시는 그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이야기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우리도 낳는 수고를 합니다. 그 낳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날마다 탄생돼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낳고 낳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그 뭡니까 요즘에 말하는 뭐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게 물질 과학 그죠? 무슨 보이는 물질 우주 세계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이 이야기는 바로 나를 탄생하는, 내가 땅으로 출발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게 하는, 땅에서 출발했지만 하늘로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언제 얘기다? 지금의 얘기다. 바로 나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창조하시는 대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는 대략은 바로 어느 옛날에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를 지켜보고 교훈 삼아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럼 모든 관심 어디다 돌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그죠? 모든 일들은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어떤 언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무슨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온통 관심이 그거고 또 듣는 얘기가 밤낮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건데, 그것이 과거 한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에? 바로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또 앞으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그죠? 오셨고, 오시고, 오실리. 이제 아시겠죠? 전부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분과 내 얘기가 돼요. 그분과 아담의 얘기도 아니고, 그분과 그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그분과 나의 얘기고, 그분과 나의 가족의 얘기고, 그분과 내 마음의 얘기고, 그분과 내 사랑하는 자녀의 얘기고, 그분과 나의 공동체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관심을 그분께 집중하는,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대략입니다. 낳고. 그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은 어떻게 아버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일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버지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2000년도 이 말씀하셨으면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제나 저제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한다면 어떤 일의 결과죠? 아버지가 일하는 것의 결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일하신 결과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절 6절에 써 있어요. 본문에 5절절에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5절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러는다? 5절을 한 글자로 꽝.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없었고 사람도 없고
초목이 나지도 않고 채소도 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가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일한 결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한다고 여기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려집니다. 근데 언제 그분이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게 되냐면 그분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분만이 일을 할 수 있구나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죠? 여러분, 부모라는 특권은 바로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녀를 두고 야 진짜 부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문제아일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죠? 자녀가 문제아일수록. 근데 더 강하게 뭐죠? 문제한데 문제한지를 모를 때 더 강하게 느껴져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우리가 어떤 기운을 느껴요. 기운. 무엇인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많은 분들이 발견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내가 왕성하게 무엇인가 굉장히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 못 볼 때가 많아요. 거기서 부르짖은 자기만 기억하지. 부르짖었던 나의 열심만 드러나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도구와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중단되고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가 거기 가고 싶어도 발을 디딜 수 없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든 게 좌절되는 상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또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평상시 느낄 수 없었고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운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구나 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한번 본 사람들은 또 중단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고, 그죠? 내가 헉헉, 내가 막 숨을 소리를 지르면서 헉헉 소리를 지를 때는 그분의 숨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나 어느 내 숨소리까지 잠재우고 모든 것이 고요한 상태,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결정적인 뭐예요? 나의 불능에서 하나님의 왕성히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뭐죠?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오늘도 창세기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요? 그죠? What am I supposed to do? 그죠? How to live? 그죠? 어떻게 살까요? 그죠? How to say? How to think? 우리 모든 관심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온통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아예 성경 초장부터 우리들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 시선을 돌리게 만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뚝딱거리는 일이 아니라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인데 그 탄생 속에서 바로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나다.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아주 정직하게 깨닫고, 그죠?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계속 들었으니까, 그죠? 그분 앞에 내가 바로 멈춰섰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 그분의 숨소리와 그분의 뜻마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재미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 5절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밭에. 벌써 느낌 많아요? 밭에 채소가 안 났다. 우리가 그것을 밭이라고 합니까? 그죠? 형편없는 밭대기라 그러죠. 아직 채소가 안 나면 밭이 아니죠. 그러나 이곳은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밭이 될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일이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나면은 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밭은 나중 밭에 그걸 형상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거듭내시면 첫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채소가 안 나요. 그냥 밭대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채소가 안 나면 그건 흙덩어리가 될 거고 그냥 재앙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씨가 뿌려지고 비가 내리고 그곳에 열매가 나 채소가 나고 그래서 초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밭이에요. 정확한 밭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모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지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 그죠? 이스라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요? 먼저 야곱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모양이고, 그래서 저거는 뭐예요? 형상. 그러죠. 형상을 따라 앞으로 결국은 모양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로 조성될 것이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옛 육신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하나하나 말씀이 그곳에 오시면은 씨가 뿌려지면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겁니다. 그것을 창조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곳은 날마다 그 창세기, 소위 말하는 창조 이야기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내 안에서 지금의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야. 성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는 세상 역사책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세상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 듣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점점 그 차원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딱 동그랗게 그 선을 그어서 한 곳에 딱 만나. 그 모든 이야기가 이 한 곳에 만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과 내 자신 그리스도가 한 곳에 있어요. 한 곳에서 만날 때 우리는 faith, 신앙,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시간을 초월하고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뭐죠? 영원이라고 그러고 이곳을 안식의 장소라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뭐죠? 새 하늘이 되는 거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멸지역에서 들어. 지금 5절하고 6절 사이에 다 없는데 안개만 있죠? 그죠? 보세요. 내가 원하는 초목은 없어요. 채소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밭도 없고 비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뭐만 있죠? 사라질 안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질 것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지창조 이전, 그러니까 원래 이 근원에서 안개가 원래 존재했을까요? 아니면은 없었는데 창조된 걸까요? 1번, 2번. 항상 모르면 2번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안개는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악한 것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근원이 두 개잖아요.
하나님도 근원이고 악한 것도 근원. 그래서 이거 이원론이 되잖아요. 선이 있고 악이 따로 있다. 그럼 우리는 선의 편에 서서 늘 악과 싸워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원래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절대적인 하나님. 그죠? 이게 이원론으로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만 계신데. 그러니까 그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하나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그냥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들려면 이왕이면 영광과 충만과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뭐 이렇게 어두운 거, 뭐 결핍된 거, 배고픈 거, 공허한 거, 혼돈스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냐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 뭐대로? 모양대로. 그럼 이 흑암은 뭐겠어요? 악해서 사라지거나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흑암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흑암은 형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형상을 따라 흑암을 따라 모양대로 뭐야?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흑암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로 탄생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구원의 장소가 되죠. 우리가 내가 흑암이라면 하나님 이 흑암을 없애주십시오. 흑암을 도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흑암이라는 장소도 결국 형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결국 뭐예요? 모양대로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흑암, 혼돈, 공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당신의 뜻대로 하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출발되어지는 형상들이에요. 그죠? 그곳에 오케이 무엇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누가 임하면 된다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면 모양으로 완성되어져요. 그곳에 말씀이 오면 흑암에 말씀이 오면은 빛이 되고 그죠? 혼돈에 말씀이 오면 충만이 되고 혼돈에 말씀이 오면은 지혜가 되고 경륜이 되고 우리의 결핍과 가난에 말씀이 오면 풍성함과 부유함과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것들은 모두 형상으로서 그릇이 될 겁니다. 그러니 안개가 뭐겠어요? 결국 형상으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없애려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으로 모양으로 되어지는 출발이 안개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안개를 뭐라 그러죠? 욕심. 그죠?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안개가 없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존재라는 것에 생각해. 안개가 정확하게 없어져요? 결국 안개가 어디로 가요? 그쵸? 올라가죠. 올라가서 또 다른 수분을 만들겠죠. 그게 좀 심하면 비도 만들겠죠. 결국 안개라는 그 존재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로서 없어지죠? 안개로서 없어지죠. 안개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지 안개의 그 존재 자체는 다른 존재로 태어나죠. 뭐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존재, 다른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것으로 출발하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사라짐입니다. 우리는 없어져! 그러면 없어지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자꾸 안개 창조하려니까 바쁘시니까 그런 방식 안 돼.
그죠? 거기 어떤 일이 임하면 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9절. 근데 이제 안개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져야 될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게 심각하죠. 여러분 내내 안개만 있으면 안 되죠. 교통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내 안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면은 그걸 우리가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욕심인데 욕심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탄생할 때, 지금 이 얘기를 보죠.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여기서 물이 사라져요. 나중에 뭘로? 근데 뭐가 탄생되죠? 그 포도주가 갑자기 없어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아까 뭐가 바뀐 거죠? 물이 바뀌죠. 그러니까 물로서는 사라지는데 생명이 없는 물로서는 사라지는데 생명이 있는 포도주 다시 태어나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하심.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 아니대로 상관없죠. 오케이, 그 안에 쓰레기 갖다 부어라. 근데 쓰레기 갖다 부어라는 말씀이 오시면 그것이 뭐예요? 포도주 될 수 있죠. 아, 전사님 좀 적당히 그럴듯하게 좀 예를 들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듯한 재료냐고. 저나 여러분이 그럴듯한 뭐 하늘들이 되기 위한 어디 손꼽만큼이나 하늘들 될 만한 재료냐고. 다 먼지 같은 자들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재료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대도요. 항아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신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무엇이었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는 아직 안개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아지랭이 된 다음에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전부 그거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재료냐. 여러분, 흙으로 지었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흙이 재료냐고. 근데 그 문제는 그 지은 신이 거기다 생명을 코에 불었다 뭐예요? 한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안개요 물이요 흙일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할렐루야. 물에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재료로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분이 임하시느냐.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항아리인 건 알아야지. 내가 항아리인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저기다 안 갖다 붓고 내한테 갖다 붓지. 내가 연약한 존재지만, 폐기 처분하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목한 자리야. 내가 먼지의 자리지만 적어도 주목하신 자리. 아멘. 그래도 그분께서 그 많은 것 중에 항아리를 주목하셨어요. 내가 질그릇이지만 적어도 질그릇 자체는 영광은 아니지만 왜 영광스러우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주목한 질그릇. 내가 비록 먼지 같은 자지만 먼지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가장 존귀하신 분이 주목한 먼지. 내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그분이 주목하신 안개. 그분은 주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에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까요? 말씀하셨다. 그죠? 우리 인생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으로 출발을 되었고, 아주 남이 발이나 씻는 돌 항아리 같은 존재고, 그죠? 발 닦는 물 같은 존재고, 그런 흙 같은 존재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 뭐죠? 그분이 끊임없이 이 존재를 마다하지 않고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이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나는 먼지지만은 그분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말씀하셨다. 문제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찾아오셨다. 그분이 주목하시고 권고했다. 그래서 그 권고했다라는 그 단어, 이사야 66장에 이래 무릇 여호와는, 무릇 하나님은,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한 자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을 권고한다. 아멘.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난 늘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가난이라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나의 공급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자들, 결핍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방도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나에게는 나의 절대적인 필요를 내가 스스로 갖출 수 없는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 그 가난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 그 가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말씀하셨다. 과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분이 내가 뭐 특별히 잘할 때 나타나서 너 잘한다 그러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도무지 내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에게 진짜 사람 구실 못하고 있었는데도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임재하셨어요. 그분은 늘 임재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는 그 가난한 자리, 그 결핍된 자리와 그 우리가 애통한 자리야. 우리가 우리 불가항력적인 그 자리, 우리의 실존, 흑암, 혼돈, 나의 그 실존, 그 자리는 항상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양이 갖추어지고 그분이 하시던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질 것이라. 근데 내가 무엇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어떠한 재료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어떠한 재료던과 상관없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분이 나에게 왔느냐. 뭐를 깨닫는 거죠? 나의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기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태느냐. 적어도 그래야지. 내가 돌인데 안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포도주가 안 만들어졌죠. 내가 돌 항아리인데 돌 항아리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돌 항아리인데 아니 나 저 안방에 있을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돌 항아리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그 항아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곳이 포도주가 되는 축복이 있었죠. 적어도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냐라는 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를, 그 실상을 껴안고 끌어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영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돌은 돌이다. 항아리는 항아리고. 그걸 껴안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다음 절 27절 28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와니라. 오케이, 여기서 이 여자에게 놀라운 영적인 그 교훈이랄까요?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지금 오케이, 어떤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는 거 있죠. 오케이, 자녀와 뭐죠? 대조, 개.
온전한 떡과 부스러기.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걔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죠? 옳소이다 그러죠. 그럼 뭐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걔다라고 한 걔 입장을 받아들이죠. 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방인이요 그러지 않았죠? 나는 걔입니다 받아들였죠. 그 이 사람은 자기가 오케이 나는 돌아항아리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난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오케이 자기 입장 내가 누구냐라는 걸 받아들였죠. 걔를 받아들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 사람이 자리에 앉는 건 뭘 출발하죠? 바로 걔의 입장을 취해서 자녀가 되는 자리에 입성하게 되죠. 형상을 따라 모양. 소대스네. 그죠? 형상을 따라 모양. 그죠? 이 사람이 뭘 취하죠? 부스러기를 취함으로 온전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양식으로 맞게 되죠. 그죠? 그가 온전한 떡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죠. 부스러기와 개의 입장을 취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뭐예요? 결국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고 온전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지인데 그래도 먼지 저기 하니까 그래도 그 뭐죠? 먼지보다 좀 큰 뭐예요? 티끌? 뭐 비슷하네. 내가 먼지인데 그래도 그걸 짱돌이라고 하나요? 짱돌을 하나 되게 막 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가 이걸 종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먼지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의 실상을 그대로 껴안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누구냐를, 내가 안개임을 깨닫고, 내가 있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그죠? 무능한 존재임을 껴안고, 너 개다 그러면 나는 개입니다라고 올소이다 받아들이고, 내가 누구냐를 껴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때 이해 안 돼도 내가 그 입장에 가보고 내가 그걸 껴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자리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죠? 거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본대도요. 우리가 그걸 자꾸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분이 역사할 것이, 난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런 게 자꾸 요구되는 게 나는 슬퍼요. 너희들, 사람은 다 다르거든. 하나님이 다 다른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억셉트했단 말이에요. 많은 다양한. 그죠? 이 사람은 참 모양은 멀쩡한데 영 성격이 파인 사람이 있고, 성격이 파인데 모양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니 성격은 좋은데 모양이 파인 사람이 있고, 둘 다 파인 사람도 있고, 본인은 좋은데 자녀가 좀, 또 자녀는 괜찮은데 자녀를 보고 그 부모를 보면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매치 안 되는 그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은 찾았다. 어떻게 찾았죠? 아담한테 왔단 말이에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자기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반드시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정작 날마다 내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리까지 찾아. 그거는 내가 나라를 껴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는 거. What I am, who I am. 그저 how I am.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껴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작 여기서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만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누구냐를 껴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위치에 내려갈 줄 알게 되고 그들을 정작 이해하게 됨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죠? 나도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우리는 서로 껴안고 억셉트하면서 인정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실상을 바로 보기, 끌어안기, 사랑하기, 먼지도 사랑하기. 이제 자기 사랑하는 게 됐어요. 이제 올소이다 해보세요. 내가 뭐라 했는데 당신은 먼지입니다. 아,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내가 개를 끌어안고 부스러기를 취함으로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죠? 온전한 떡을 취하게 됩니다. 예. 그곳에서 이만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존재적 변화라고 합니다. 존재적 변화. 그죠? 그럼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안개가 빛이 임해서 그것이 다시 위에 가서 뭐 뭉쳐가지고 구름이 되고 비를 내리는 존재 될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안개로서의 자아가, 그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자아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끌어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만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때야만이 옛자에 대한 자기 자신의 걸 버릴 수 있게 되죠. 이게 어떻게 버려요? 버립니다 하면서 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을 꽉 줘요. 내가 이번에 버립니다 하면서 우리 손을 친데도 그 사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버린다라는 마음과 그 사람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정체성에서 완전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땅에서 하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자아를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막 가르침이 있다면, 야, 너 지금 너 자신을 비워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아를 버려라 하지만, 우리는 버려라라고 하는 자아는 꼭 붙들고 있어. 버리긴 하는데 버리는 자아는 못 버려. 그 자아가 뭔데? 난데. 자기가 자기 손을 자르겠어요? 내 손에 무엇을 받겠냐고. 난데. 이건 누군가가 일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곳에, 오케이,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나임을 내가 깨닫고 그 자리에 있으면, be still. 그 자리에 잠자리 있으면 그곳은 누가 찾아오는, 날마다 빛이 임하시고. 여러분, 청소 안 했다고 태양이 그쪽을 안 비칩니까? 그죠? 태양이, 너는 왜 청소했다고 비춰주고 아침에, 너는 왜 물 청소 안 했다고 안 비춰주고 그러냐고. 그곳에 구더기가 득실득실해도 태양은 비춰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럼 비춰줘요, 태양은.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때만 자아가 비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리를 뛰어넘으려고 애쓰기 전에 내 자리에서 그분이 임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뛰어넘는 노력 때문에 그 자가 나에게 비춰주는 빛을 우리가 못 보고 있대도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얘기 우리한테도 날마다 하고 있는 거 아세요? He called me yesterday.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하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르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노력 때문에 정작 내 자리에 찾아오신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맹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7절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얼핏 육체적 언어로 딱 들으면은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다름 아닌 진흙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흙이 재료야. 그럼 하나님도 재료가 있어야 되시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흙이 뭐야? 흙이라는 거는 아주 사람을 만들기에는 볼품없는데, 사람은 뭐 얼마나 복잡해요. 신경세포 있고, 그죠? 엄청 이거 복잡해. 이 안에 뭐 혈액이니 뭐 이런 것들이 혈관이니 얼마나 복잡해요. 올간 이런 것들. 근데 흙으로 지었다. 무슨 유치원 무슨 실습도 아니고. 그죠? 그럼 재료냐는 거죠. 이건 다름 아닌 흙이 재료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든 흙이라는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너가 누구냐? 오케이. 현재 네가 흙이냐? 그 흙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아멘.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흙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저것이 물이었다면 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개였다면 안개에 대하여 일하시고, 저것이 먼지였다면 먼지에 대해. 그럼 뭐예요? 먼지였다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안개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지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지어 놓되 항상 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인류 전체를 흙이라는 존재로 바라보시고, 그럼 뭐 어떤 마음이, 스스로는 흙은 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것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서 일하신다. 이거 지으신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소위 나타. 그죠? 하나님께서 아까 창조하시고 만드신다. 이 만드시다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그 만드라는 단어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늘로 만드는 작업인데, 그것은 이제 결국 나타 생명의 이야기다. 그 생명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흙이라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든 역사에 나오면은 그 흙이 무엇이 되는 거죠? 밭이 돼. 흙이 밭이 된다는 뭐죠? 거기서 반드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열매가 계속 태어나는 일이 생기죠. 그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성이 뭐예요? 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흙을 밭으로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언제 하고 있다?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하고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게 내 실상을 바라보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듣기에, 그분이 나에게 잠잠히 말씀하신 소리를 잠잠히 듣기에, 그분이 숨 쉬는 호흡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드러내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언약으로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만들어내신다. 내가 무엇이든 그분께서는 일하신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땅에다 쓰잖아요. 땅에다 썼잖아요. 그 카누. 그 땅에 쓰는 게 오늘 각자의 영혼에 흙이잖아요. 흙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뭘 쓰는 거야. 쓰는데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써주셔요. 그것을 벌써 읽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써주는,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 써주는 그 이야기들. 그러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새 생명.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이야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던 부족하지 않던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랫동안 생각한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 때문에 지금 가까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숨결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늘 동행하면서 당신의 임재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과실을 향기를 내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